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째 면에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떠나가는 그 가운데 그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주변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본 에스겔의 환상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 곁에는 바퀴가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 바퀴는 시간의 바퀴고 그 바퀴는 세상의 경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 바퀴가 그 역사의 그 주제가 늘 주님 가운데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바퀴 모양은 마치 황옥 같다.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이라는 것이 생물처럼 위에 있고
그 생물 밑에는 바퀴가 4가지 바퀴가 돌고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안에는 영이 머물고 있는데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11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룹들이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그룹들에게는 4개의 날개가 달려 있다고 나와 있죠. 2개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가리는 것으로, 2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4날개가 있는데 날개와 바퀴하고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 바퀴의 둘레에는 눈이 다 있고 언뜻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징그러운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을 감찰하는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감찰한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머리가 향한 곳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과 협력해서 가는 그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피조물들을 지으셨죠. 똑같이 만들려고 했다면 다 똑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서로 마음이 딱딱 맞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주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닛을 이루라는 거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같이 협력해야 하는 그것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환경이 다르지만 성격이 다르지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다인종 사회라는 것이 이민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전은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과 백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의 자녀인데 우리 같은 주의 자녀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인종을 만들고 여러 문화를 만드셨죠. 그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각자의 색깔과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소중히 살려내는 거죠.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무슨 중국인 교회, 필리핀 교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는 서로 하나로 협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늘 주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오페님 하갈갈 이런 말인데 오페님이 바퀴고 하갈갈도 바퀴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바퀴라고 부르며 자신이 본 것을 그냥 바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환상 가운데 본 것, 사실 그룹을 정확히 본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을 보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하거나 자기 경험 가운데 규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퀴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이해했고 역사를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바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바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형상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바퀴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1장에 나왔던 것이죠.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의 얼굴이라는 게 뭘까? 1장 10절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소, 사람, 사자, 독수리 순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의 얼굴에는 1장과 같다면 소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그룹의 얼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룹의 얼굴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왜 먼저 소의 얼굴이 보였을까? 소의 얼굴이 그 세 번째 있었는데 이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룹의 위치가 변한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바라봤는데 이제 그룹이 성전을 떠나서 북문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그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가는 성전 밖에서 그 밭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는 다니엘의 환상을 나누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주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건 우리의 공간, 우리의 지각, 우리의 시간 안에 주님의 존재가 제한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의 제한이 바로 이 그룹들인 거죠. 이 그룹은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거죠. 주님의 나타내는 섭리, 주님의 임재, 그것을 에스겔의 경험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에스겔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요한도 계시록에서 경험하고 있고 다니엘도 주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이런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역사의 경륜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연합된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역시 보게 되는 거죠. 늘 이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의 움직임이라는 것과 그것이 세상을 돌리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닫히면 땅에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땅의 역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자라고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권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지켜지고 그것이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섭리가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런 중보하는 자들이 같이 기도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터지면 그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같이 터지죠. 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처음 보았던 환상을 14개월 만에 다시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발 강가 바빌론에 끌려와 있는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고 먼저 끌려와 있는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근데 신기한 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하고 남은 자들을 주님이 끌어다가 바빌론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빌론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의 자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경험의 자리에서 들어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민에서 이민자에게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삶의 모든 경험의 자리에서 들어다가 전혀 생소한 곳에 옮겼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미래는 이민교회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의 운명과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도의 키를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신앙과 한국교회 경험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이 땅에 와서도 여기 미국 땅에서 먹고 살면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 진실이 무엇고 그 고갱이가 그 거룩한 씨앗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민교회겠죠. 그것을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는, 오늘 애쓰게 되게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너희의 제사가 가진 의미가 뭐였느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게 뭐였는지를 애쓰게 되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마음의 진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이 그발 강가의 유배의 삶이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 진실 가운데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우리 영락교회 새벽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임재를 바라보는데 그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성전을 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뒤에 그것을 움직이는 실제가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뜻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아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거짓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약한 때 우리 가운데 진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하며 미국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모든 주님을 잃어버린 모든 거짓된 것이 다 썩어지고 무너지게 하시며 그 안에 주님이 뿌리셨던 성스러운 씨앗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귀한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패하지 않고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이 가운데 있는 중심과 진실과 성스러운 씨앗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